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1권에서 오는 가운데 오늘 불교학 개론 2권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 하시면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자 방일하면 종시다오 하고 영마비량 이면 기약위원이 일어나 무호이 게으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깨어있는 현자는 경주하는 말처럼 빨리 달려서 다른 말들을 앞질러 나간다.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도 깨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경주마로 비교해 볼 때 남들보다 앞질러 나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렇게 놓고 보다 보면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여평등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잘 살고 못 살고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결국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이 1년이면 365일이고요. 하루에는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럼 이 24시간 가운데 과연 자기가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노력을 하다 보면, 흔히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노력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뭐 야구 선수가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많이 공감대가 가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큰 재벌이나 아니면 남이 하지 못하는 커다란 어떤 성공을 우리가 노력으로 다 이루어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누리게 된다. 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편안함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결국 깨달음의 길로 가는 37가지의 우리가 37각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 37각지. 자, 깨달음에 이르는 37각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사념처를 했어요. 사념처. 사념처는 바로 뭐예요? 신수신법념처를 했어요. 부처님이 어디에다 마음을 두면 됩니까? 수행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은 네 군데다 마음을 두어라 라고 했어요. 네 군데. 바로 뭐예요? 몸과 신수신법이죠. 몸과 감각과 마음과 법인데, 몸은 항상 우리는 부정하다. 이것을 관해라는 얘기고, 받는 거, 감각, 작용, 느끼는 건 모두 고통이다. 마음은 항상 우리는 무상하다라고 했어요. 무상. 마음 변해가는 거예요. 뭐 어제 사랑했다라고 해서 뭐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법념처.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근본으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이 이치를 터득한 바탕 위에 두 번째가 사정단이에요. 사정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뭐예요? 첫째는 유래단이다라고 했어요. 유래단. 유래단은 뭐예요? 나쁜 것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단이라 혹시 나쁜 것이 생겨났으면 그걸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수호단이다. 좋은 일이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바로 뭐예요?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로 수단이다. 좋은 일이 형성이 됐으면 증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사념처로 인해서 형성된 신수신법의 이치,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하다는 이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미리 차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끊어 없애야 되고,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만들어야 되고, 긍정적인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면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신족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인데,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행은 뭐예요? 첫째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없애야 된단 말이죠.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바로 뭐예요? 고요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망을 갖는 거예요. 욕여의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가 이것을 정진해야 된다 해서 진여의족이다. 그 다음에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심여의족이다.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가 고요하게 만들려면 오니공한 이치를 다 알아야 된다 해서 해여의족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시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가 오근이란 말이죠. 오근. 오근은 바로 5개의 뿌리예요. 5개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 귀, 코의 몸뜻에 6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6개의 뿌리 가운데서 바로 5개의 뿌리죠. 즉 눈, 귀, 코, 혀, 몸을 이야기를 해. 이것은 전부 어디에 의해서 작용이 돼요? 마음에 의해서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신근이다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 바르게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장을 묻어야 된다.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그러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걸 확고부당하게 믿으면 그걸 뭐예요?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염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염근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정근이다. 그래서 5번째는 지혜를 내가 터득해야 되겠다는 씨를 뿌려야 된다. 해근이다. 바로 이러한 4가지의 5가지의 뿌리를 오근을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뭔가 작용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력, 힘력자를 써서 오력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실력, 신근을 실력으로 만들고 정진근을 정진력으로 만들고 염근을 염력으로 만들고 정근을 바로 정력으로 만들고 해근을 해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오력까지 해서 37각지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해서 12개 단계, 그 다음에 오근, 오력 10단계, 22단계까지 했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터득시켜 나가는 7각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각지다. 7개의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인데요. 현재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102페이지 열면 자, 우리 불자님들은요. 그냥 깨달음도 없이 연불만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생각은 무모하고 부질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연불을 열심히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자칫 그 집착 때문에 내 본래의 고요한 마음을 어떻게 돼요?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멀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락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한 마음을 본래의 애초에 가졌던 대로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인데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집착에 빠져서 번뇌의 원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다는 분들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올바른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한 집이 그 쌍둥이인데요. 쌍둥이가 둘 다 공무원 임용고시에 나란히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 저한테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서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비공식 근무를 했는데 굉장히 대우가 다르다라고 해요. 정식직하고 비정식직, 정기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서 안 되겠다. 시험 봐가지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스님 시험 본다고 직장을 다 그만뒀는데 괜찮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그거 하려면 기도 부처, 뭐 천도제 지내 뭐 이런 거를 안 하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봐요. 그런데 내가 보면 뭐 금년엔 꼭 힘들어도 내년까지 하면 안 되겠어요?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뭐 해가 바뀐 해에 합격 발표가 났으니까 내 말대로 내년 그 당시에 작년에 그랬으니까 내년에 된 건지 아니면 음력으로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 기운으로 된 건지는 몰라도 기도 막 하나도 안 하고 천도제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됐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기도라도 붙이는 게 좋겠어요 하고 기도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줘서 합격이 됐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스님 고맙습니다 와서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고마운 게 아니죠. 되려고 하니까 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서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떨어지면 1년만 더 하면 되고 그리고 애기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잘 할 거예요. 했는데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된 것이지 나는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하고 방편하라 소리도 안 하고 천도제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만 만들면 되는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되기를 바래요. 또 뭐 우리 청주에 있는 분 하나는 한 10여 년 전인가 봐요. 임용고시를 보는데 제가 그때 청주에 강의 다닐 때인데요. 3번인가 4번에서 떨어졌는데 30살이 그 당시에 막 넘어갔어요. 스님, 도저히 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대략 기운이 움직임이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있지. 사람에게도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치로 놓고 보면 1년만 더 시켜보세요. 평생 후회 안 하게. 1년만 더 시켜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1년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 1년만 꼭 더 시켜봤으면 좋겠네요. 내년엔 봄의 기운이 돌고 약동하는 기운이라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해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1년 동안 더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 청주에 400대 1이었어요. 임용고시 400대 1. 한 명 뽑는데 그분이 됐어요. 그분 아들이 한 명.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분은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거짓말해도 아마 믿을 거예요. 그때도 뭐 제가 뭐 방편해라 기도해라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1년만 더 해보세요 했는데 됐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는 뭐예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스님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겠죠. 번쩍하고 눈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뭐 결혼해서 평생 어렵게 사느니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려면 좀 늦어질 수도 있지요. 그랬더니 계속 결혼 좀 시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거 기도 붙이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천도제 한번 하면 될까? 하여간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모여요. 데이트라도 좀 하고
미팅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결혼할 길이 생기는데 우리 그 선생님이 별로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것 같아. 너무 고지식해서 응? 자꾸 원인을 만들어야지. 원인을 안 만들고 어떻게 해.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무조건 뭐 빌고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어떤 일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그냥 놓고 지나쳐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불자들은 그런 이치나 지혜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빌고 매달리고 뭐 이런 경우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얘기가 잘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이제 스님들이 탁 한마디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기도 붙일 수도 있고 천도제 붙일 수도 있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줘서 됐어. 또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절에 그 스님이 기도를 해서 합격했대라고 하면 같은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르르 가서 몰리죠. 그러면 뭐 내년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1년 기도비를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떨어지든 합격되든 상관없이 기도비 받으면 수입은 되니까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우리 불자님들은 그 한 가지 신념, 아들을 합격시켜야 되겠다는 신념에 의해서 따라가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칠각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혜로 선악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데 바로 칠각지는 칠각등지 또는 칠보리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37각지의 바로 여섯 번째 행위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래서 이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또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진리의 깨우침에 접근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죠. 또 지혜의 기능이 가지는 단계를 뜻하고요. 불도를 수행하는 지혜다.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택법각지예요. 택법각지다. 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혼한다 뭐 어쩐다 그럼 스님 날 좀 잡아주세요라고 해요. 택일 그렇지 않아요? 결혼 언제 하면 좋겠어요? 물론 따져보면 혼삼제라는 게 있어요. 혼삼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리학적으로 보면 이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 안 따지는 사람은 뭐 그때 결혼하면 그럼 다 못 살겠네요. 그건 아니죠. 천지파랑 신주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고 누구나 뭐 그러는데 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걸 묻지.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만큼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택법각지다는 것은요 바로 법법자를 써요. 그 다음에 택법 깨달음에 이르는 것. 바로 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걸 선별하는 건데요.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리를 분별 사유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하늘에 있는 별을 딸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거나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노력하지 않거나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부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팔자가 안 좋고 운명이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어떤 도움을 못 받아서 인덕이 없어서 복덕이 없어서 아니면 아내 덕 남편 덕 주변의 덕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덕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살 만한 원인을 스스로 뭐예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봐요. 왜 못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걸 못 벌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돼서 안 버는 거예요. 천지에 깔리는 게 돈이잖아요. 저 보면 은행에 가서 보면 돈도 되게 많아요.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뭐 재벌 그룹 누구는 그 조상 때부터 아버님이 물려준 돈이 뭐 4,600억인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본연에 상관없이 그렇게 내려왔던 거다 수십 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4,600억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이다. 그래서 뭐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러는데요. 괜히 뭐 본인을 흑수저라고 비약하고 또한 금수저라고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기의 어떤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냉정히 보면 그 자체도 자기의 어떤 뭐예요? 업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돈을 세상에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못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택법각지는 바로 지혜로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 무엇이 옳은 법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법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건 뭐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진각지예요. 정진각지. 정진각지는 바로 뭐예요? 모든 수행에 있어서 사행을 여의고 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죠. 그래서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채우고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노력 정진하는 것이다. 대부분 정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불자님들 채우려고 정진해. 뭐 이루게 해달라고 저쩌고 우리 아들 꼭 이루게 해주고 뭐 우리 신랑 꼭 이게 정진각진 줄 알아. 정진은 뭐예요?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욕이나 이런 모든 거를 뭐예요? 없애는 거. 이게 정진각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은 것이냐 분별하는 게 택법각지고요. 바르다라고 하는 규정이 확고히 섰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른 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편안함과 행복은 어디서 와요? 버리고 비우는 데서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각지예요. 희각지. 희각지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움직일 때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없지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과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목표가 정해지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뭐예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뭔가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요. 근데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요.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하는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시각지다라고 해요. 시각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택법이고 분별했으면 뭐예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게 택법, 정진각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되 매일매일 뭐예요?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게 희각지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안각지다라고 해요. 경안각지는 제각지다라고 하는데요. 제각지. 쉽게 예를 들면 가벼울 경자를 써요. 가벼운 경자. 그래서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봐요. 어떤 사람은 30kg짜리 짐을 들고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10kg짜리 짐을 들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가요.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30kg짜리를 들고 가는 사람, 10kg짜리를 들고 가는 사람, 빈손으로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30kg짜리 들고 간 사람이 제일 힘들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 정도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느냐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자, 30kg짜리 짐을 가져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들고 간다 그러면 그게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그럼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가벼울 것 같죠. 집에서 대판 싸우고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내가 이걸 회사를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빈손으로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무거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얼마 많은 짐과 내 주변에 얼마 많은 어려운 여건을 내가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희망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요. 바로 이게 뭐냐? 경안각지.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견해, 잘못된 번뇌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비워서 건전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전에 뭐 유럽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하죠. 요즘 뭐 남극이니 북극이니 어떻게 돼요? 얼음이 많이 녹는다라고 해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기후 변동도 많이 있고 이변도 많고 뭐 지진도 의외로 많이 나고 우리나라도 뭐 지진 안전지대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의 어떤 기온 변화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지구의 생태계나 뭐 이런 걸 바꾸는데 그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얼음이 많이 녹았는데 예를 들어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뭐 열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다 해가지고 교통편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지역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누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가를 논했을 때 각자 자기가 써온 레포트를 갖다 발표하기를 바빴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정리를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잃게 되지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면서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안각지라 그러한 마음 속의 번뇌 제거하고 가벼운 마음, 부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라. 사각지다 하는 것은 버릴 사자를 쓰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버리느냐?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는 있는데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비유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행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은 평생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못하고 남한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유를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내가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 날이 단 하루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사각지라. 외계의 대상에 대한 것을 모두 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외계의 대상, 색성량, 미촉법이라든지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라든지 이웃집 문제, 영철이 아파. 개똥이네 자식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자식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행복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나 집착을 내버려 두면 곱비 불린 황소, 망아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보다는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기 우리가 사각지다. 그 다음이 정각지다. 정각지다 하는 건 뭐예요? 항상 고요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 어떤 고요한 마음을 지녀야 되냐? 자기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돼요. 마음을 한 경지로 집중해서 번뇌망상 일으키지 않고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모든 기계들은 정해준 이치가 있어요. 1리터 병에는 1리터 물뿐이 담을 수가 없어요. 220V 코드에는 220V를 꽂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 코드는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용량이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무한정이에요. 훈련이나 개발 여해에 따라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뭐예요? 만족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분별 집착이나 이런 번뇌망상을 다 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여건에 뭐예요? 만족을 느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각지예요. 그 다음이 7번째가 염각지. 뭐예요? 마음의 안정과 기능, 또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서 오랫동안 바르게 경험한 일들을 잘 기억해서 잊지를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정과 회해,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정해. 바로 염이다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해간다는 이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모든 걸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선별하고 옳은 것을 정진을 하면서 하는 과정 기쁨을 느끼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속에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리면 고요함으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다 올바른 이치를 터득하는 게 해각지다. 이게 바로 칠각지다. 깨달음의 6번째 단계다. 37가지 가운데 자 29번째까지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가? 또 자신을 재검토해서 내가 바르게 키워나가는가? 과연 내가 지혜에 대한 올바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죠. 우리는 자칫 성공을 하면 안이하게 마련인데 실패는 반대로 긴장과 경계심을 만들죠. 그래서 성공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씨앗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패는 인생의 큰 스승이 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똑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하면 이거는 진정한 패배다. 우리는 다소 실수는 하더라도 실패나 패배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은 37각지 가운데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합장들 하시고요. 용미진해심 요이견해심지 무적이 일어나 무호이 욕심내는 이욕,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은 번뇌를 만들지만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기심은 결국 우리 인생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뜻대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되게 타협적인 또 서로가 좋다는 이런 역량으로 화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살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권 제 58회차
제2권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